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의 형태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닌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단순히 영으로만 오셨다면 흘릴 피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직접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제물은 일회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이러한 제물들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부분을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제물들과는 달리 완벽한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느 토인이 실수로 추장에 노염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은 그 사람을 사형시킬 것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선교사가 그 추장에게 보석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장은 완고하고 냉담하였습니다. 추장은 그런 보석이라면 다른 불악에 가서 빼앗아 오면 그만이고 자기 자신은 백인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의 피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세워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인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교사가 죄인의 앞으로 뛰어들어서 대신 그 화살을 맞았습니다. 선교사는 몸을 일으켜 그 화살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그 화살을 맞은 그 자리에서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선교사는 일한 몸으로 추장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추장에게 자, 당신이 원하는 피요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의 이러한 행동에 감동을 받은 그 추장은 좋소. 당신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를 샀소. 그는 당신의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로 죽을 뻔했던 이 토인은 선교사가 자신의 피로 자기를 샀기 때문에 자기는 선교사의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하면서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선교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인 우리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인격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도 우리처럼 때가 되면 배가 고프셨고 또 그래서 음식을 드셨고 또 잠을 주무셨고 넘어지면 상처도 나고 육체적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슬픔과 아픔도 모두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딸을 낳아봐라.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아들을 낳아봐라. 그리고 정말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위치가 되면 이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또 사기를 당한 사람의 마음은 직접 사기를 당한 사람이 더욱더 잘 압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돈 10만 원이 없어서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자나 권력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을 직접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 죄도 없는데 그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똑같은 아주 철저한 인간으로서 아주 절망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외치셨던 그러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일로 힘겨워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래 나도 알아 얼마나 힘들지 라고 위로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의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기도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몰라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갈등과 아픔을 직접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시고 잘 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완벽한 대언자가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만큼 완벽한 대변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아주 완벽한 대변자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짧은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아시는 완벽한 대변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고 계십니까?